네, 아름다운 찬양과 또 아름다운 기도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깥에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너무너무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총선도 잘 끝난 것 같고요. 그래도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이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상위 5개 주 안에 드는, 오늘 아침 그 보고를 보니까 3위더라고요. 인접한 뉴욕이 가장 상황이 안 좋고 또 인접한 커네티컷주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저께 로컬 뉴스 중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매사추세츠 주 안에서 확진자 수가 많은 10개 타운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이 주민들이 조심을 하라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1위가 첼시, 2위가 브락턴, 3위가 랜돌프, 4위가 윌리엄스타운, 5위가 로렌스, 6위가 에버렛, 7위가 롱메도, 8위가 브레인트리, 9위가 리비어, 10위가 노르우드였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윌리엄스타운이라든지 랜돌프, 또 브레인트리 이런 데는 좀 남쪽으로 많이 떨어진 한가한 그런 타운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확진자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제발 무사하게 이 사태를 잘 이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이런 사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론 그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는 일이고 아셈이라고 하는 그 국제회의에 나가서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이 경제적인 위기를 잘 이겨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연설했던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가 한자로 위기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때 그 메르켈 총리가 가지고 나갔던 그 얘기인데요. 물론 가운데 위기 한국말로는 제가 썼습니다.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하고 한자말로 위기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위자는 위태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기자는 어떤 일에 실마리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앞에 자는 danger, 위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뒤에 있는 기자는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면서 이 메르켈 총리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지금 온 인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함께 연대해서 이걸 이겨나가자 그런 연설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리더십 문제가 각국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잘 대처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리더십과
사태를 가볍게 보고 방관하다가 나중에 가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는 무책임한 그 리더십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저는 우리 FKCC 교회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시도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이고 절대로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위자라고 하는 말이 한자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라고 하는 말은 그 방아쇠 뭉치를 그 한자로 이렇게 상형화한 글자라고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면은 총알이 발사되고 화살이 앞으로 나갑니다. 화살이 발사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 단계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앉은 사람이 지금 위태한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사람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래서 그가 당긴 이 방아쇠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에 박혔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상황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친숙한 시편이에요.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시편의 용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A song for pilgrims ascending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순례자가 집을 떠나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길을 갑니다. 어깨에는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메고 갑니다. 가면서 이 시편 가사를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에게서 나의 도움이 옵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여기저기서 오는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순례자들이 같이 또 합창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배라는 게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행위, 이것이 예배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고백록 제1장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O Lord, 오 주님, and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finds its rest in you.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rest, 평안을 찾기 전에는 우리가 참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죠. 이 어거스틴의 말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말에다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예배란 무엇이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평안을 구하는 본능적인 그런 행위, 이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우리가 데피니션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우리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 박혀 있으니까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취직도 알아봐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고 비즈니스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활동도 극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해야 할 텐데 이런 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도 갈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스타운 같은 곳은 매사추세츠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왜 그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나왔을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거기에 양로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로원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두리에 있는 작은 그런 타운들이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미국에서 또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오히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전에보다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 시편 121편을 쓴 사미스트는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상하게도 인종과 문화 그리고 관습을 초월해서 사람들은 산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그 깊은 산에 또 서울 인근에는 삼각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수많은 예배 처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들도 있고 불교적인 것들도 있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예배 처소들이 그 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말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고 있는 그 산은 그리심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은 이 그리심 산에 와서 예배를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산을 아주 숭배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시온산이 있고 성전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에는 다윗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신성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이것을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편 121편을 쓴 사미스트가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온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미스트는 심지어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서도 나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참 놀랍기도 하고 경이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편 121편을 쓴 사미스트는 엘샤다이신 그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엘샤다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다가 국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국한하는 것을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를 부정하셨고 사미스트도 예배 장소를 부정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 어느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 장소도 예배 시간도 예배 환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우리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He will not
let you stumble. He will not let you stumble. 이 stumble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우연히 그 돌뿌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 이걸 stumble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둘째로 그 하나님은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 말은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더위,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시 느끼는 추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유목민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낮에 느끼는 그 더위, 그리고 밤이면 찾아오는 그 추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더위와 추위가 아니에요. 엄청난 더위, 밤에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재앙이라는 말 속에 많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그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다. 내가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돌뿌리에 치여서 넘어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알고 방비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낮의 그 더위와 밤중의 추위를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재앙,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막고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 환란이에요. 재앙입니다. 재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지적이고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가? 그걸 보면서 바울은 몹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God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Since He is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그는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He doesn't live in man-made temples. 그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템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He himself gives life and breath to everyth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breath, 숨을 주십니다. And He satisfies every need. 그리고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설교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바울이 이 설교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여러분처럼 정말 지적이고 여러분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지금 이 시간도 지금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은 그분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고 있듯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런 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주 한 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밖에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사람들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이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사태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 교인들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숨쉬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얼마나 길게 갈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